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만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제목이 받은 은혜를 오늘도 소중히 여기라 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받은 은혜를 결코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저는 꽉 붙들고 나갔습니다. 꽉 붙잡고 나갔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그게 맞더라고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 낳은 아들 쌍둥이죠. 그런데 이 고대의 모든 풍습,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사상이 농후하지만 이 당시는 장자는 특권이 있어요. 부모가 모든 것을 물려줄 때에 반드시 장자에게 물려줍니다. 그 장자는 동생들한테 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마지막 가면서 물려줄 때는 장자에게는 동생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물려줍니다. 재산도 장자에게는 더 2배로 주죠. 그래서 왕은 장자에게 반드시 뭘 물려주냐면 이 왕자를 물려주었어요. 장자에게 물려줍니다. 장자는 그 집안을 이어갈 대들보였어요. 그 집안을 이을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냐 하면 오늘 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말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한다고 오늘도 25절부터 말씀이 다릅니다. 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들에 다니면서 사냥하고 막 그런 들 사람,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 장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에서와 야곱은 그들이 살아가는 것 패턴부터가 다른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늘 나아가고 야곱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2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막 가서 사냥하고 잡아온 고기를 먹고 이렇게 막 남자답게 사는 거, 이거를 아버지 이삭은 좋아하셨어.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리브가는 장막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야곱이 좋아서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엄마는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보아야 하냐면 가만히 있어도 에서가 받아야 할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을 썼는데 에서가
밖에 나갔다가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힘을 쓰고 막 산 타고 왔다. 그러니 에서가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 붉은 것인 거 보니까 아마 팥죽인가 봐요.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런데 야곱이 말 안 듣습니다. 형의 장자의 직분을 내게 팔아라. 그 팥죽 한 그릇 갖고 형하고 흥정을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내게 장자 직분 판다고 맹세해라. 야곱이 그냥 안 줍니다. 형이 맹세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 판 것은 뭐 갖고? 팥죽 한 그릇 갖고, 먹을 것 한 그릇 갖고 그 어마어마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오늘 어떻게 따겠습니까? 가볍게 여겼다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오는 더 심각하게, 오늘 여기서는 가볍게 여기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으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복을 받는 거죠.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였습니까?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습니다. 왜?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택한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였습니다. 사라와 하갈을 살펴봅시다. 사라와 하갈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사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살게 하고 선악과를 거기다가 놓고 살게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분명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해도 따먹을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거를 처음부터 먹을 수 없도록 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매있다? 나에게 매는 거다. 나에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복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있었던 베델에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확실하게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야곱이 소원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2절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에서처럼 헛되이 경홀히 소홀히 여겨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예비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나가는 거 보면 에서가 모든 복을 야곱에게 다 빼앗겨버리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복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15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쓴뿌리는 거짓 교리입니다.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부정한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은밀하게 사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악한 것들을 들고 온 사악한 영을 가진 자들이 침투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오늘 이것을 말씀을 그들을 향해서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가 많이 앉았으면 다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쓴뿌리, 아주 사악한 영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것을 오늘 쓴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괴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더럽게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 받은 말씀을 떠나버리지 말도록 흘려버리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유념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 은혜를 까먹지 말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모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주로 말씀하신 아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어떨 때 까먹어 버리냐? 사람들이 까마귀 고기도 먹어서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까마귀 고기 먹인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 내가 화를 낼 때에 그 없어지는 까먹을 시간이 10분도 안 됩니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화를 낼 때 받은 은혜가 완전히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광과 간을 존귀로 간을 씌우셨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하니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아주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우주 만물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다 살펴볼 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보실 때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어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만 잘났다고 자기 이기심을 내우고 교만한 자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십니다. 내 생각까지도 간섭해 주십니다. 내 생각에 헛된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강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약하면 하찮은 사람도 나를 무시하죠. 하찮은 사람들도 나를 자기 발 아래 사람으로 무시하고 경멸하죠.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게 확실하게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까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은혜를 꼭 쥐고 놓치지 마세요. 소중하게 간수하세요. 그 은혜가 쌓이면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우뚝 서고 내가 빛을 발하는 내 몸 자체가
다른 사람 앞에 갈 때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은혜를 내 안에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까먹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은혜를 소중하게 간수하십시오. 예서는 팥죽 한 그릇, 그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먹었습니다. 배좀 고프면 어떻습니까? 근식도 할란지거나, 안 그렇습니까? 근식도 할란지거나, 한 끼 좀 안 먹으면 또 어때요? 우리가 금식도 할란지거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 음행하는 자와 복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나가서 아버지가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기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안전히 에서같이 꾸미고 와갖고 아버지한테 어머니 리브가가 해준 요리를 가져와서 아버지를 드리고 내게 축복 기도를 다 가로채버리죠. 그런데 다 축복 기도를 받고 나왔는데, 남김없이 받고 나왔는데 그때서 에서가 도착합니다. 도착한 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걸 잡수시고 내게 기도해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잘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왔을 때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다 하면서 아버지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버려버리죠. 에서가 와서 아버지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이삭이 깜짝 놀라죠. 이미 다 기도를 해줬는데 그러면 나에게 이 축복 기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 생각하니까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에서가 통곡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 기도 해달라고, 내게도 해달라고, 내게도 해달라고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이삭은 내가 다 부어주어 나서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했습니다.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1순위입니까? 에서가 아무리 축복해달라고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할 기회.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기회를 안 주면 회개도 못합니다. 에서가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운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면 붙들어야 합니다. 놓지 않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잠깐 힘들다고?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세상 쪽으로 나가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들 사람이었어요. 들로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작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주장하시는데 열어놓고 비교해 보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예수의 삶과 야곱의 삶이 어찌 됐습니까? 이 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야곱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공짜로 되는 법은 없죠. 고생을 해야, 내가 육체적 노동을 해야 반드시 나에게 그 복으로 완전히 연결이 되고 이어집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내가 얻으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도둑이라 하죠. 내가 땀을 흘려야 내가 내 가진 것을 합니다. 에서처럼 땀을 흘려도 복을 못 받는 자가 세상은 천지 많습니다. 땀을 흘렸을 때 내가 수확을 거두어서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살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축복을 사모한 자에게는 내가 고난이 있어도 야곱은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양떼, 염소떼, 그리고 소떼, 낙이라 끌고 돌아왔습니까? 빈손 주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면 회개의 기회도 안 준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분명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말합니다. 내 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고 감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발을 위해서 오늘 곧은 길을 만들어, 바른 길을 만들어, 우리가 바른 길 교회죠. 바른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를 쩔뚝쩔뚝 해도 그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지금 상황이 내가 아니어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저는 다리로 내가 나가서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주춤했던 자에게 힘을 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영적으로 미숙한 자에게 유혹으로 연유되어짐을 우리는 봅니다. 영적으로 내가 강한 자에게는 고난이 쉽게 넘어가죠. 쉽게 넘어갑니다. 고난 없이 인생 살아온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박차고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맺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에게 매어 있습니다. 내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더는 자리로 하여서 고침받고 내가 목표를 향해서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춤하지 않고 힘을 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내가 승리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들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외에 그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를 자신의 유익함으로 여겼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고난 있는 거 감사하고 나가면 나를 뜯어 고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단에 꽃이 얼마나 따뜻한 봄날 봄볕만 있습니까? 나무가 항상 따뜻한 햇볕만 바라봅니까? 폭풍 갔을 때는 아주 얼마나 아주 휘어 나가는 나무입니다. 세상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 가는 길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았느냐? 일어서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나가느냐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오늘도 소중하게 여기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꽉 붙드세요. 놓지 마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혈류병 여인은 주님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 마음으로 뚫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12년 동안 앓았던 그 혈류병이 즉시에 낫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 즉시에 낫습니다. 즉시에 고쳐집니다. 즉시에 모든 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바뀝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마세요. 예서처럼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면 받을 복을 다 야곱에게 빼앗긴 것처럼 은혜를 거역하면 다 빼앗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비된 복들이 나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